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20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했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죄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저항을 깨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 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 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것이 어떤 문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그런 말씀을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다 역사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 이후에 성경은 또 쓰여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시록 이후는 성경에 있는 모든 담겨진 내용들이 성취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쓰여진 성경이 성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역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계시록 이후는 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역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개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역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볼 거예요. 그러면 좀 이 사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고 아브라함 또 거짓말했네. 그걸 모르는 아비멜렉 이방 왕이 또 뭐 죄를 저지를 뻔했네. 뭐 이런 아주 저급한 스토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 안에서 이걸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역사는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게 역사죠. 지나갔던 과거에 있었던 사실,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예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 다음에 조사되어 무엇이 된 과거예요?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추측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뭐 과거의 일인데 우리가 그걸 구태여 알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잡아주는 배로 치면 키와 같은 거예요. 배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그 조그만한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기에 나가고자 한다면 그 조그만한 키를 조금만 몇 도, 10도 기울이면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거대한 배가 움직여요.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이 부분이 조그만한 키처럼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방향성,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인데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된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다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는 오히려 어떤 거는 성경이 먼저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는데 성경의 기록 때문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발굴된 예가 많아요. 다윗성,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윗성,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때 그 수로 발견한 거, 이거 다 사실은 성경 때문에 발굴을 해서 사실로 인정된 거고, 실로암 같은 것도 우리가 갔을 때 공사 중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감람산 가기 전에 그쪽을 갔잖아요. 그때 실로암 공사하는 거 봤어요? 그 표지판도 있었는데 그때 막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기억날 거예요. 실로암도 사실은 성경에서 보고 발굴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윗성에 관련된 거는 성경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발굴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관련된 유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딘가는 있을 거야 라고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발굴되어 나온 유적 때문에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 위에 기록된 역사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를 검증받아가고 있는 유일한 역사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요, 신화적인 요소가 없어요. 다 사실인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를 검증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계속 성경을 검증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나와요. 철학도 사실은 나오고, 옛날에는 철학, 과학, 신학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사실 과학은 뒤늦게 나온 거죠. 처음에는 신에 대한 학문이 굉장히 고등학문이었어요. 신에 대한 학문을 하다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과학은 인간 세계를 연구하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에 대한 학문을 통해서 신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런 학문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장구한 역사를 디테일하게 기록한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역사관이 충돌하는데 창조론적 역사관하고 진화론적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관은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창조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죠.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학교에서 배우지만 우리 그걸 믿지 않아요. 배우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는 않잖아요. 창조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린 역사를 해석해요. 그래서 이 창조론적 역사관을 이해하려면 창조론적 세계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창조론적 세계관이라는 거 뭐예요? 창조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의 극명한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창조는 목적이 들어가 있죠. 왜?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목적이 없죠. 의도도 없죠. 진화론적 세계관의 특징은 뭐예요?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게 우연이에요. 물질과 물질이 충돌해. 왜?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 물질은 어떻게 생겨난 건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요. 시간이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좋은,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아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진화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어마어마한 장구한 시간, 어떤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작용을 통해 엄청나게 대폭발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상을 쓰는 거죠. 이건 또 사실은 이 원리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믿음 수준으로 믿음 수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그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진화론적 세계관은 특징이 우연이에요. 우연. 근데 창조론적 세계관은 뭐예요? 우연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연의 연속이 아니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뜻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분명한 저항을 만나요. 우리가 우연 재수 없어가지고 뭐 어려움 만나고 재수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저항하기 위한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려고 하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결론을 향해 달려가요. 어느 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필연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막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과 어려움은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당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은 분명한, 그 어려움을 주게 되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저항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담겨있는 저항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분명한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충돌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20장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정착해서 자기 동생 죽고 자기 그 죽은 동생의 아들 롯이죠. 롯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무슨 일이 기록돼요?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연합 왕국이 가나안에 있는 남쪽 연합 왕국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구조가. 10몇 년 동안.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왔죠. 남쪽 연합 왕국들을 다스리고 있는 북쪽 연합 왕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그 하나님 왜 가나안이냐?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건 다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갈 때는 그 상태가 컨디션이 북쪽에 있는 연합 왕국들을 섬기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들의 억압과 치리 가운데 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14장에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구조로 역전시켜버려요? 남쪽의 연합 왕국들을 북쪽의 연합 왕국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억압을 풀어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14장에 나오지만 먼저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되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거 우연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내려간 거라고 보이세요? 이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나중에 400년 후에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나오시죠.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심판할 거다라고 누굴 통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게 함으로써 애굽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때 가면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나오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전조 증상 뭐예요? 그 시그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재물을 얻어서 나가잖아요.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일원 한 장 없이 나와요? 아니면은 그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오죠. 항상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을 처음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내가 역사를 끌고 갈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20장에서 반복하는데
이제는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땅에 칠족속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제1위가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어떻게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좋은 것만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아비멜렉 이 엄청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1절에 보니까 네게부 땅으로 뭐라 그랬어요? 뜻이 원래는 황량함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부라는 뜻이 네겝이라는 뜻이 황량함. 그래서 보통 네게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카바만에서 사해 남부 지역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중해 선을 그어가지고 삼각형 지역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고 이 네게부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굉장히 황량한 땅, 광야라고도 불리는 땅입니다. 그 네게부로 옮겨가요. 그 네게부에서도 블레셋 접경지역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블레셋은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았어요. 5 방백들이 최고의 지도자를 한 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벌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5 방백들이 이제 시리하는 땅인데 거기에 최고의 군주인 5 방백들 중에 최고의 군주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자 아브라함의 아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는데 자기 왕비로 삼으려고 했어요. 되게 또 이뻐가지고. 근데 그게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내용의 시작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합법적인 일이냐 불법한 일이냐 이전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데려가요? 네. 여러분들 혼인하려면 혼인잔치 하려면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합법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여인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거의 보쌈하다시피 데려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아비멜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하나씩 따져보면 둘 다 잘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시킵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시켜요? 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또 실수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여자를 취할 뻔했는데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자기 선지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 정도 되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자, 이 사건으로만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되게 이상해요, 이건. 왜 이 말씀이 20장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보면, 사건으로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창세기의 내용이 다. 근데 이걸 그렇게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흘러가는 역사 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방향과 목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엄청 이해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건 마치 누구를 그렇게 열방다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앞에 무엇으로 소개한 거예요? 내 선지자로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겠습니까? 문제 많은데 가장 연약하고 백성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땅도 없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쓸 때 누가 부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각된다. 그때 당시에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민족들을 쓰실 수 있어. 이미 센 민족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센 민족들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자기의 민족성을 더 부각시키고 자기의 민족성을 더 과시하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자기의 민족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대의 강력한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다가 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보자죠, 중보자. 기도하는 자. 강력한 민족이야? 어떤 다른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약한 민족을 위해 기도할까요? 강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안 하죠? 무슨 기도야? 우리가 그냥 가서 침략해버리면 다 우리 건데.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할 뿐더러 다른 약소한 민족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품지도 않아요. 구조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민족을 자기 백성 삼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썼어요? 아니에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랍비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베드로 만나러 간다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만나고 뭐 교계 지도자들, 제자들만 만난다고 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원래 살았던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10여 년 동안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가가지고 사역할 때 그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직구하고 있는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0여 년이 지나서야 무대에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그때 이미 바울은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는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받았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는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분들 모세는 언제 쓰임받았나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쓰임받았나요? 80대 돼서야 쓰임받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이후 40년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세요. 최고를 달릴 때 부르잖아요. 다윗을 언제 불렀나요? 8형제 중에 막내로 살 때, 자기 아버지도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니까요.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던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내 아들, 큰 아들, 이 아들 막 자랑하고 그런 아들에 대해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 불렀나요? 예수님이 12명 제자 불렀을 때 어떤 사람 불렀나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면 세리, 돈 밝히는 사람, 문제 많은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를 써요. 그를 자기 선지자로 계속 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목적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태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아브라함 문제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왜? 앞으로 이스라엘도 그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도 잘 될 땐 잘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전체를 들어서 열방에 흩어버리는 포로 70년의 시간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고집스럽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드러날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것도 아비멜렉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상처받던 사라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한번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저항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쓰시지만 사탄은 아브라함의 약점 하나를 붙잡고 계속 실수하게 만들어요. 애굽의 왕과 블레셋의 왕을 통해서 이 권세자들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혼란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비멜렉은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끝까지 붙드세요? 아브라함을 붙드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구조 자체가 그래요.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 못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내세울 게 없고 할 말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근데 세상 군왕들은 자기 할 말이 다 있고 이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도덕심이 아브라함보다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의 의인도 멸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정도 해주고 이런 구조로 가니까 어쩔 때 보면 세상이 맞고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찌질한 것 같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아비멜렉을 사용하십니까? 아브라함 사용하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깨지고 무너지고 상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마지막 때까지 쓰실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10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를 죽게 할 셈이야? 왜 우리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그랄 땅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변명입니까? 변명 아니에요. 사실을 기반으로 말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입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입니까? 가나안 땅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외에는요 다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살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윤리 도덕적인 감각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가치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붙잡고 가야 돼요. 이제 27일 날 이번 주 주일이죠. 광화문에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일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다 올지 모르지만 초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요. 광화문에 그러면 광화문만이 아니고 거기 어디예요? 시청부터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하고 시청 그 다음에 뭐 종로 뭐 삼가 뭐 여기까지도 아마 다 할 것 같은데 그 일대가 완전히 가득 메워질 거예요. 정말로 전국에서 200만 명이 다 모인다면 왜 모여요?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있는 서구 국가들 중에 동성애 다 합법화됐죠. 그거 반대한다고 이렇게 교회들이 모인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나라도 없어요. 미국도 동성애 합법화할 때 미국 교회들도 몰랐어요. 합법화 된 다음에 그 심각성을 알고 깨어났죠. 한국처럼 합법화 되기도 전에 한다고 상정하니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를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모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디 영상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인데 그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질문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까? 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안 할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거 참여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반대 안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은 중요하죠. 인간의 권리는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도매급으로 합법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조항을 빼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독소 조항이 껴있는 상태에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해진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합법화되는 순간 설교는 이제 다 편집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설교하면 형사처벌받아요. 실제로 이게 합법화되는 순간 미국, 뉴질랜드, 호주,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독일 이런데, 프랑스, 동성애 차별 설교했다가 감옥 들어가고 벌금형 받고 몇 천만 원? 이거 막 뉴스 나오죠. 이제 곧 있으면 합법화되면 우리가 이제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엄청난 일에 이것이 문제라고 자각하고 이게 교회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한 가지만 동의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역사 완성을 위해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믿음이 뜨거운 자도 사용하시죠. 당연히. 옳은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함께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20장의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인 이유는 2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20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잘못했으면 아비멜렉이 누구를 범할 뻔했어요? 사라를 범할 뻔했어요.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하나님의 역사에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한 번 엄청난 도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더럽히는 일을 사탄이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탄의 몸부림이 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면밀히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쭙지 않은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하고 계속 관찰해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결국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